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면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믿고 모세의 말만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모세가 더 이상 여호수아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들도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더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백성들의 격려를 함께 받은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당당히 수행하게 됩니다. 총 24장으로 구성된 여호수아서는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과 또 12지파의 땅 분배와 정착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만나세들의 그 멋진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에서 2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이애경 전도사님입니다. 제71일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문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며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500년 만에 여호수아 때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후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즉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 1장에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가 책을 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 완결성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책을 쓴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책을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청동지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40세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노동을 위한 쟁기만 손에 들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펜을 들고 뭔가를 기록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책을 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위대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함과 모세의 위대함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혼자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절대로 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60만 명의 만나 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도 떨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 60만 명의 놀라운 믿음은 바로 모세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친구 갈렙이 짱이다 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85세의 갈렙은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요구했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즉 가장 위험하고 좋지 않은 땅을 손을 들고 먼저 갖겠다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기독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기독권을 다 내려놓고 양보와 희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친구 여호수아가 땅 분배라고 하는 이 아주 긴장된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는데 공평하고 안정되게 땅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렇게 힘껏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의 정말 멋진 친구였습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왕이 되지 않고 오직 거룩한 시민이 되겠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고대 사회에서 전쟁 영웅은 대부분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사실은 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은 절대로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고 선언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는 자신이 떨고 있다고 솔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쟁은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년 전 모세를 생각해 본다면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애굽 왕 앞에 혼자 섰습니다. 그것도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잘 구출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었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준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받은 60만 만나 세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에 힘입어 나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어서 3일 후에 출전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이 이전에 맹세했던 대로 전쟁의 가장 선봉대에 설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모세에게 늘 불평했지만 훈련받은 만나 세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용기를 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오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는 그의 책에서 만나 세대들, 특히 전쟁 선봉대들이 떨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이렇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는지 솔직하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선봉대를 통해 용기를 주시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용기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바쁜 전쟁 중에도 모세 오경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읽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의 정도를 걷고 인간적인 생각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가인데 이는 온 마음을 집중해서 읊조리며 심중히 생각하는 모습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 실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정탐은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전쟁사에서 정보는 전쟁 승리의 갈림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4장 나라에서는 전쟁은 정보나 전술이나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10명의 정탐꾼 보고는 가장 뼈아픈, 실망스러운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담하게 만든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같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40년 전 믿음 있는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 있고 신실한 두 사람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와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들의 보고를 통해서 가나안 정탐은 믿음 있는 두 사람이면 충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2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앞에 있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 아니면 사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함께하는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하루하루 멋지게 승리합시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